일면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지만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억만금의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의 또 다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그 당시의 그 행동이 이 시대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인데 그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사역의 열매들을 보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 정말 무작정 광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주의 사장의 명령이라도 따르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냥 무작정 가라는 명령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은 1절 다른 말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는 구스로 불렸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 문제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구스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구스는 애국과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인구수로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보낼 정도로 군사력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1980년대 대기근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들이 함께 노래 불렀던 We Are the World가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작곡하여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왕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통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통치했는데,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내시 또한 여왕의 비서로서 여왕의 이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였습니다. 그 비서는 종종 왕의 사절로도 파견되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린 것이 아니라 사절단으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그가 예배 가운데, 제사나 그런 어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라고 시키자 이에 빌립은 순종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세상의 원리가 담겨있는 유일한 종교이기에 가르침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신학으로만 10년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쯤 되어야 아는 게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겸손에 많은 것이 아닌데,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공부하며 매주 성장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그 중에 5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잘 아시죠? 메시아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마 그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아까 그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 구절과 또 이사야 성경 구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된 것이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고, 내시가 읽은 성경은 70인역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글 성경이 개역 한글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새 번역도 있는 것처럼 번역은 번역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던 내시가, 그러니까 이사야 처음부터 계속 읽어 내려왔겠죠. 읽던 내시가 빌립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좋은 답을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좋은 질문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빌립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내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으로 가는 길까지 참 막막하거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이 하필 많고 많은 구절 중에 메시아 예수를 예언한 성경 구절을 보고 있었으니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도, 그곳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도, 그리고 그가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읽은 것도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빌립의 설명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음의 변화가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또 냇가가 나타난 겁니다. 내시가 감격적인 멘트를 합니다. 누구보다 빌립이 이 말을 듣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함께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그냥 지나가는데 그 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뭐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되죠.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빌립이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없음, 37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 필사본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원본이 없고 원본을 보고 필사본을 읽는데 필사본 중에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이렇게 없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실제 원본에는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해놓고 그 각주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본에 이렇게 말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가 봐도 요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요 말을 첨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본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렇게 딱 그 필요한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당연히 했지 않겠어? 하면서 그 필사자가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성경의 사본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참 되게 재미납니다. 원본을 여러 가지 사본을 가지고 원본이 뭘까를 연구해가는 학문인데 이것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세례를 마치자 성령이 또 빌립을 이끌고 갔고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중요한 관리이지만 그렇게 한 명 한 명 세례받는 것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의 지면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의 그 전도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이 한 명의 전도가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가 믿음으로써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또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현재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있는 이 동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주변으로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그 위로 예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등이 있는데 모두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무너지면 에티오피아의 어떤 이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점령이 되면 그 밑에 기독교 국가인 남수단과 케냐까지 위험해집니다.
에티오피아가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인해 이슬람의 남하를 막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티오피아가 80년대 대기근이 닥친 이유는 군사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이라고 민간에서는 믿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기근이 멈췄기에 결코 헛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가운데는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전도가 한 나라에 복음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는 선교와 전도가 정말 의의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성공한 사역지를 버려두고 나아갑니다.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곳 모르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노력이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간 곳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수레였습니다. 거기서 네시는 이사야서를 그 중에 예수님의 순환이 기록된 메시지를 읽고 있었고, 우리처럼 그도 성경의 말씀에 궁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빌립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어서 세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후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만 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한 명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85년 매사추세츠에 사는 에드워드 킴빌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지역은 빈민가였기에 애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쉽지 않았고 조금만 크면 생활전선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한 어린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도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그 교사의 정성으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빌은 스스로를 단 한 명의 어린아이만 제대로 양육했다고 부끄러워했지만 그 아이는 커서 미국 최고의 전도자이자 탁월한 복음 설교자인 D.L. 무디 목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꿈을 가집니다. 이 아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보기에는 형편없고 믿음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이룰 줄 믿고 우리가 또 그 일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갔던 빌립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시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